간혹 이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주식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하면 그런 거 물어보러 오겠습니까? 제가 광주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의 특성이 좀 이랬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목사님의 이제 지도를 받는 거죠. 간혹 보면 그렇게 되면 목회자가 좀 교주처럼 돼요. 목회자 말 한마디에 막 좌지우지. 어떤 교회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무속인이 아니죠. 점치듯이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서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마친다 할지라도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무당들도 간혹은 마치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뭘 사라 팔아라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온 성도가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일 그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내놓을까요? 이제 막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들이 성도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기도 하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래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도들은 절대 이제 목회자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떨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 사야 하는가,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의 최대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인가, 네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결국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간혹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27장에는요. 바울이 드디어 로마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과정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이제 7월 10일이죠. 근데 현대력으로 하면 9월 20일 경입니다. 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음력이 매년 양력과 비교해서 날짜가 바뀌잖아요. 종교력도 현대력에 비하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9월 20일 전후인데 이 9월 하순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중해상에 돌풍이 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9월 하순에서 다음 해 3월까지 돌풍이 많이 분대요. 특별히 11월에서 1월 사이에는
거의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때 항해하는 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돌풍이 시작되는 때를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납니다. 10절에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번에 항해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상식선에 근거해서 이미 9월 하순에 접어들었으니까 지중해에 바람이 많이 부는 때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 지금 제수들을 로마로 옮기는 항해거든요. 이 항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지금은 괜찮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빨리 가면 괜찮아 하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 말을 듣죠. 바울은 현재 제수의 몸입니다. 바울은 바다를 잘 모르겠죠. 선장보다. 선장이야 이 바닷일로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배에 손해가 끼칠 것 같으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선장이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장의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순풍이 불었어요. 그 순풍을 맞아서 야 순항하겠구나 하고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이 바람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그 바람에 맞서서 내 배를 제어해 가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딱 포기해버리고 바람에 그냥 배를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결국 짐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어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날을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지만 과거 항해란 별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해도 별도 뭐 보이지가 않아요. 한낮에도 그냥 구름이 확 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흘러가는 거죠. 풍랑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 바울이 일어서서 말하는 거죠. 22절에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가다가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이제 백부장이 누구 말만 들어요? 선장 말 안 들어요.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이 선원이 중간에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바울이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백부장이 탁 가로막습니다. 제수들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제수들을 한 명도 죽이면 안 된다. 또 제수를 안 죽입니다. 너 여러 날 못 먹었으니까 곧 우리가 한 섬에 도달하니까 배부르게 먹으라. 남은 음식을 갖다가 탁 배부르게 먹고 남은 밀은 다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그것도 바다에 또 싹 버립니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예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좋겠죠. 먹어라, 남은 거 버려라. 저 사람들은 도망가기 못해야 된다. 그냥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하고도 구체적이고도 사안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딱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인도가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23절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해서서 네 꿈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거죠. 로마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고 가이사는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 최고 권력자 앞에서 네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된다. 야, 뭐
땅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주식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아파트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가 큰 부자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이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풍요롭게 살까,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찾아오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복주심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찾아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고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올 겁니다. 내가 인지를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답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우리를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접어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개입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